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아, 근데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7월이에요. 어떡해. 근데 지금 딱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성경 말씀에도 뭐 세월을 아끼라, 그다음에 뭐 진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냥 6개월 확 보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이 어두움이 깊어갈수록 더 빛은 밝게 빛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복음 배달 사역의 일선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빛으로 섬기고 계신 분 저희가 주인공으로 모셔봤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의 박예경 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작은 지하교회. 북녘의 성도들이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탈북민 박예경 간사. 사랑하는 등력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녀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전달하는 라디오 광야의 소리를 통해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에 여념이 없다. 한 번 목소리라도 들려드릴 수가 있다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남과 북을 먼저 경험한 탈북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녀는 오늘도 남과 북의 연합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똑순이 탈북민 아줌마 모퉁이돌 선교회 박예경 간사를 만나보자.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제 광야의 소리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제작을 해서 국동방송을 통하여 북한에 배달되어지는 그런 방송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광야의 소리 방송 안에서 술람미 우물가라는 제목으로 북한 성도들에게 내보내지는 여기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그대로 이제 저희가 부족한 제가 글을 쓰고 또 편집을 해서 15분 분량으로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방송인이시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 주요 청취자가 북한 북녘 땅에 있는 그 분들인 네, 거예요? 대북 방송. 네, 대북 방송이어서 북한의 성도들에게 들려지려고 준비를 하지만 남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탈북민으로서 북녘의 그 사람들한테 북한의 우리 동포들한테 방송을 이제 복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한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남조선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방송을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른 세상 그리고 방송에서 들려지는 게 그 뭐라 할까 묘하게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 듣고 있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뭔가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좀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어떤 간절하죠. 내용인 거죠? 방송을 제가 크게 뭐 어디 가서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이 왜 그 자리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과연 저분들한테 뭐가 제일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분들이 듣고 싶은 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삶의 곡절들을 겪으면서 그때그때 만난 하나님을 그분들한테 전달할 때 그분들이 저런 상황에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네 남조선 생활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남조선 생활.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일단 남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향한 거기 때문에 표현 방식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투리나 아니면 용어나 그런 건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쓰시던 말씨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나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남한에 와서 북한 방송을 들으니까 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사투리를 그대로 쓰기보다 잔잔한 톤은 그대로 하되 저도 모르게 글을 쓰다 보니까 외래어가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여기는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영어를. 그래서 그렇게 썼다가 또 녹음을 할 때는 사실 북한 사전을 펼쳐가면서 그 사람들이 생소하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제일 그분들한테 집중하는 거는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힘든 걸 저분들도 알고 있구나. 예,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에서 그럼 저도 이제 북한에서 생활을 네. 했습니다라고 네, 이제 네,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굶을 때 저도 굶었고 저는 정말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제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소개를 꼭 하면서 매해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꼭 선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식 표현을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막 오르막길을 해야 되는데 막 올리막길 하고 막 맞아. 이런 것처럼 어렵다고. 네,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영어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막 진짜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네, 막 심한 말로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하게 되면 우리는 못 알아먹겠다? 뭘 먹나?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북한식으로 표현을 해주다 보게 되면 더 그 사람들도 이제 친근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죠? 청취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네. 혹시 그 방송에서도 느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사실 대북 네. 방송이니까 뭐 인터넷으로 사연이 오거나 뭐 그렇죠. 휴대전화로 뭐 네. 이렇게 피드백이 오거나 할 수는 그렇죠.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이제 2년이 넘다 보니까 1년 만에 제가 그 고민이 오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들을까? 듣고 있을까? 내가 그냥 메아리다 그냥 산에서 메아리처럼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하면서 매너리즘도 살짝 올려고 했었고,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국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성도가 중국에 나왔는데 국동방송에 전화가 왔더래요. 네. 와가지고 광야의 소리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우물가인가 뭔가 그 프로그램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말 한마디 저는 모든 고생이 가볍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숨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사실 대북 방송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하면서도 얼마나 듣고 있을까? 그분들이 반응이 어떨까? 과연 우리가 하는 게 그분들 마음에 들까? 어떤 분이 듣고 어떤 계층이 들을까?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힘을 얻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에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네. 듣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조가 나오고 선교사님이 나오는 이 CGN TV 이 방송도 북한의 동포들이 볼 수 있나요? 있죠. 그리고 어머나 진짜요? 예, 진짜요? 북한에서 감청팀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 연관되어 방송하는 모든 것들을 감청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그 보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조건 다 봐요. 평민들이 얼마나 보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죠. 네. 야,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더 마음을 모아서. 저도 볼 수 있을 맞아, 확률이 있겠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네. 이제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간사님 언제 어떤 계기로 탈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2000년 1월에 탈북을 했어요. 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제일동포라서 네. 굉장히 좀 많이 힘드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셨어요. 북한에서는 제일동포를 째포라고 하거든요. 네, 저번에 들었었어요. 비하에서 하는 말을 째포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저희 아버지가 또 제가 2살 때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하 성분이 안 좋은 층에 속하거든요. 째포에다 반동네 자식이 이제 하니까 정말 어렵게 살았죠. 그리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으면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기죽어서 살아야 됐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34살에 과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성으로서의 삶은 없고 그냥 지금 생각해봐도 나 같은 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간사님? 저희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중국에 가면 일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한번 가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은 했지만
일본의 친척들한테 한번 도움을 받아오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중국에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연기를 계속 편지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연기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빈손에 돌아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던 즈음에 그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너네 산다. 북한이 못 사는 거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뭐 막 기겁을 할 정도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저희는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설득을 하더니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너희 같은 고아들은 하나님 믿어야 산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너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꼭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중국 돈 1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중국 돈 100원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100원도 중요하고 그분이 고아 과부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니까 나도 그럼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니까 꼭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제 북한에 돌아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제 삶에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북한 그렇죠. 안에서? 네, 그렇게 살다가 2000년도에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다시 또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떠나오는 과정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중국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북한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밖에 갈 곳이 없거든요.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중국에서. 그게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탈북한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네. 그 중국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교회의 역할은 엄청나고 근데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한 것 정말 같아요. 생명을 교회밖에 살리는 없다는 일이네요. 거 자체가 네. 만약에 그분들이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종교나 아니면 뭐 정말 안 좋은 데서 많이 받았으면 그분들한테 어린애 같잖아요. 나온 진짜 거야 나오면. 진리 곁으로 다가오는 네. 기회를 완전 차단당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아, 진짜 귀한 사역인 아니 거죠. 그리고 그곳이 부디 안전하게 보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어떤 것의 방해와 어떤 그런 공격에도 네. 정말 안전하게 네. 그곳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통일북소리를 하면서 매 회마다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야기 쭉 나눠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주신 선물 100원으로 인신매매에 끌려갔다가 도망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지내던 그 교회가 사실은 시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 지낸다는 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되나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살다가 이제 제가 인신매매 아주머니한테 제 발로 찾아갔죠. 저 좀 팔아주세요. 이곳에서 더 이상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숨어 있고 집사님 집에 있지만은 그 집에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희 집주인은 말리죠. 그래도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조를 지어서 다녀요. 북한 여자들 그 인신매매꾼들이 한 명씩 안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3명, 4명씩 데리고 다니는데 저희 전에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다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중국에 와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이제 더 이상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실 줄 믿고 네. 그렇게 찾아갔는데 제 옆에 보여지는 신랑감들은 제가 기대하던 건 아닌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아예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래거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뭔가 우리 탈북자들 여자들 다 이쁜 여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그 순수하고 마음 안에 그 뭐랄까 그 정말 그 이쁜 마음인데 왜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그 안타까움이 막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설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다녀야 돼요? 상품이 돼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북한을 떠나 중국에 왔을 때는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왔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차를 타고 이틀씩 3일씩 이제 다녀요. 버스에 타면 계속 그 기도가 나가는데 희한하게 매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돈 100원만 마련해 주세요. 돈 100원만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이 소굴에서 빠져나가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100원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가 나를 100원을 주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도시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지치니까 어떤 아파트에 올라가서 우리를 보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있으래요. 그래서 잠시 있는데 저를 제일 처음 도시에서 이제 데리고 왔던 20매매 그 아주머니가 아파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방으로 잠깐 들어오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더러 주더니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라. 일단은 너네 북한 여자들 어디 가나 니네 마음에 드는 남자 찾을 수 없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되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잘 살다가 도망쳐서 이 돈 가지고 전화해라. 그럼 자기가 어디든지 데리러 가겠대요. 그렇게 저를 지금 설득을 시키는 거죠. 100원을 주면서. 아, 그러니까 일단 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네. 너희들 그냥 그 사람 만나서 네. 가라. 네. 그리고 니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하면 내가 다시 데리러 갈 네. 테니까 아. 일단 그 사람들 시키는 네. 대로 해라 이거구나. 그렇죠. 아무 남자나 일단.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100원을 그렇게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상상도 못했었는데 저를 이렇게 주고 그분들은 나갔어요. 네. 뭐 밥 먹으러 나갔는지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00원을 받고 아 하나님 주셨네. 이 돈 가지고 도망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니들 보고 지금에 와서 제가 돌이켜보면 미안한 게 그 언니들하고 같이 도망치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타까운데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제가 제일 처음에 있던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저 데리러 10시간 넘게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아, 진짜 저도 탈북을 해서 넘어올 때 각오를 했던 게 역시나 이제 인신매매로 일단은 팔려갈 거를 각오하고 넘어왔는데 저도 다행히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길 따라 좋은 선교사님 만나서 왔잖아요. 근데 옛날에 진짜 탈북민들을 보게 되면 진짜 100원, 200원 진짜 홀값 진짜 개보다도 더 싸게 진짜 강아지보다도 값을 못 받고 팔려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왜 한국으로 오냐면 중국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지만 그게 안전지대가 없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서 진짜 신발 신고 자고 옷 다 입고 잔다는 게 그게 탈북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나왔다는 건 진짜 인간의 힘으로나 어떤 인간의 인도로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맞아요. 주님이 인도를 네. 해주고 길을 다 열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기적이었는데 또 중국에서 기적적으로 남편분을 만나셨어요. 아, 중국에서 만나신 진짜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우와.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따라서 큰 도시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죽음의 고비를 제가 2번 넘었잖아요. 압록강을 떠나면서 물에 휩쓸려 갈 뻔했는데 하나님 살리셨고 또 팔려갈 뻔했는데 이렇게 살리셨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모래알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북한 땅 하나님 그냥 안 두실 거다. 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저 땅에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땅에서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는다면 북한 땅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막 있잖아요. 그 가슴 벅차. 네, 가슴 벅차고 뭔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제가 가서 전도하면 북한 땅에 뭔가 복음이 막 불이 타오를 될 것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쫄랐어요. 세례 받고 다음 날로 선교사님 저 가겠어요. 북한 다시 가겠어요 하니까 발쩍 뛰시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어떻게 나온 땅인데 다시 가려고 하냐고. 너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제가 죽는다고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2번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제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아직 그 믿음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고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북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네. 있는 쉼터에. 그래서 가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소개하는데 북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운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중국에서 북한 사람끼리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서운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딸이라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무조건 가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고집을 꺾으시더라고요.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자리를 만드셔서 순종했는데 현재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19일 날 중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정말 결혼식도 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만드신 이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세상에 물들은 내 영혼 주의 영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남한의 정착을 이제 하는 일이 남았어요. 한국에 왔으니까. 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게 있었을 단지. 텐데. 그럼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 정착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한국에 처음 와서는 어리둥절해요. 그래도 모든 게 감사하고 신기하고 신비롭고 그렇죠. 그 감사가 한 1년을 가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삶이 이제 삶에서 이제 부딪히는 것들 작은 것도 별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짜증내고 어린 애들한테 혈기 부리고 이게 또 계속 이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자체도. 근데 저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구원받아서 더구나 나는 탈북자로서 죽음의 고비에서 2번이나 넘기시고 이전 한국 땅까지 보내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갈등이 오면서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나 때문에 내가 혈기 부리고 남편이 힘들어하고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기도 가는데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 나 망할 이렇게 살다가는 내 삶이 망할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 간절한 그 토설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하고 싶은 욕망. 이게 계속 새벽기도 하는데 어느 날 수요예배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수요예배 들어가서 교회 문을 여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듣던 찬양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내가 있었고 내가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일들까지 다 떠오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별치 않은 일에도 제가 정말 원망하고 죄짓고 이렇게 살았던 연속이 그 쓴뿌리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집에 와서 애들한테 자고 있는데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지금까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오니까 이제 나 이런 사람인 거라는 알게 됐어요. 저도 개그맨 되면서 알았어요. 저는 제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개그맨 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게 딱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 탈북민으로서 여기 계신 거 자체가 아직도 굉장히 선입견이 심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하죠. 그리고 항상 저희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이 조국이라고 정말 이렇게 조국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슴 안에는 이방인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한국에도 이제 좋은 분들도 많아요. 탈북민이라지만 그걸 오히려 정말 고생했다고 안아주는 분들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아닌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 자녀가 겪는 아픔은 걔네가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돼요? 얘네는 분명히 나만 한 살 때 들어왔고 또 작은 애는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까지도 탈북자이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큰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연계가 됐었는데 어떤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아드님이 저희 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네 거지같이 왜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노냐, 다시 북한에 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 권사님은 북한 선교에 애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아드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유 뭐 워낙 뭐 아픔이 단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집에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애들이 유치원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애들을 보는 순간 서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혹시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애들을 보니까 너무 서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걸박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막 한참을 우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혜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2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진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 사랑이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그날 제가 강렬한 뭔가 번개에 맞은 것 같은 그 아픔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잊은 줄 알았어요. 그 아픔을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저희 딸이 이제 학교에 다니거든요. 이제 욕심이 많으니까 임원 선거에 나가서 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원 엄마들 모임이 학교에서 있었는데 제가 나가서 엄마들하고 차 마시다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은조엄마는 어디 강원도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이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엄마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애들은 중국 사람으로 들었나 봐요.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어느 날 우리 딸이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엄마 2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나보고 중국 놈이래. 너 중국 놈이지 중국에서 왔지? 이렇게 놀리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겪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를 안고 울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끼리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왔으면 또 어떠냐고. 중국 사람도 요즘은 글로벌 세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한테 좀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부모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좀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엄마 어디 가서 탈북자라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기 많은 탈북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많이 숨기죠. 이제 탈북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내가 탈북자 하게 되면 사람들 보는 시선이 벌써 달라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너 어디서 왔니? 나 강원도에서 왔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런 데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고향을 북한에서 나왔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이것까지 같이 오게 되면 애들이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학생도 한 명 그랬어요. 어디 이게 그냥 학교 학생들인데 가서 이제 했더니 거기서 탈북자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죠. 밥을 막 먹는데 야 너는 북한에서 이런 것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뭘 이렇게 음식을 가리느냐 남기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어른도 그런데 학생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참 담담하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안에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삶이 녹아들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많아요. 간사님의 목소리가 방송을 계속하셔서 그런지 참 조곤조곤하세요. 하지만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참 눈물 많은 세월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개입하시고 만져주셔서 보다 더 단단해져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간사님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쌓여져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아, 하나님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방송 사역, 이 소리 사역을 이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남북 연합을 위한 사역에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네.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분명히 2만 6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 삶에서의 책임을 해야 될 그 책임이 분명해야 되고 그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국 땅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그 수십 배가 돼요.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떠돌아다니고 있고 또 북한 땅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한국에 가고 싶지만 또 다른 세계를 동경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어서 못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3만 명이 거의 되는 여기 탈북민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산다는 게 저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중국에서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만난 분들임에도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확률은 정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자본주의 세계에 오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을 배워가는 탈북자들이 조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여기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북한을 내보낼 때 북한에서 분명히 듣고 있거든요. 근데 감청여원이나 보이보 요원들이 듣든지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 몫이거든요. 그분들이 듣게 하셨다면 그분들이 들으면서 또 생각할 거고 그분들 외에 또 듣는 분들이 들으면서 아, 남한에 가서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고 함께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같은 탈북자로서 놓고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해가는 게 우리 탈북자 2만 7천 명에 가깝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인도에서 오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주님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또 실제 중국에 이제 선교 나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하면 이제 진짜 통일 시대가 와가지고 빨리 북한의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하루빨리 구원받기를 저도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오지연 씨는 어떠셨어요? 간사님 일단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좀 항상 뭐 드는 생각이지만 올 때마다 굉장히 창피한 마음도 많고요. 우리가 참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너희는 편안한 곳에 있고 너희는 정말 편안한 곳에서 정말 잘 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그런 찔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정말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거저받았잖아요. 정말 거저줘야 되는데 정말 거저받았는데 정말 생생내면서 주는 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요.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맞아요. 나의 오만했던 모습들, 그리고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들. 사실 저희는 경험을 해볼 기회도 없었고 이렇게 어떤 탈북의 과정들, 얼마나 이 목숨을 건 과정들 아닙니까? 맞아요.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지금 사실 이보연 씨도 그렇고 우리 간사님도 그렇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어떤 역할들이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말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남한에 정착하셔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이 남한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것은 통일을 향한 어떤 연습들 그리고 훈련들의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몇몇만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통일 북소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 훈련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품고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오늘 우리 간사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또 굳건히 잡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들 저희가 아름답게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목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온 엄마는 하온이를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한국에 왔습니다. 탈북 여성이 남한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척 버거운 일입니다. 탈북 후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기존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초보 엄마인데다 주위에 의논할 사람도 없다 보니 아이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네요. 탈북민닷컴은 작은 금액이지만 하온이 앞으로 매달 희망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탈북 미혼모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